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좋은 계절을 맞았습니다. 참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아름답고 멋진 계절의 문턱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또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게 됨이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인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서 한 주간 동안 오늘 찬양대가 드렸던 찬송처럼 그리스도의 군대가 돼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쭉 읽어왔던 이 시편의 말씀도 아마 이달, 다음 달 정도 읽게 되면 시편 말씀을 다 읽게 되는데요.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시편 가운데서 113편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18편의 내용은 성경학자들이 분류할 때 첫 번째 할렐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기록된, 편집된 그런 시편이다. 그래서 이것을 할렐시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종교적인 명절을 맞이하게 될 때, 예를 들면 유월절과 같은 그런 종교적인 절기를 맞게 되면 그들의 가정이나 또 그들이 함께 성전에 모일 때 공중 집회용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기도 하였고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많이 사용되었던 그런 시편들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한 주간을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또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원하지 않았던 많은 범죄 때문에 어둡고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줄로 압니다. 지난주 생각했던 말씀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지만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그분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또 망각하고 원치 않지만 많은 반역의 모습을 안고 주님 앞에 또 서게 됨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모두가 나를 싫어하고 멀리하는 느낌을 받게 되거나 또 심지어는 주님께서도 나의 이런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신다. 우리를 위하신다 하는 그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고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18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잠시 좀 짚어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118편은 성경 전체의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성경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부 1189장으로 되어 있다. 아마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8편을 정중앙에 두고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편 117편까지가 594장이 됩니다. 594장이 되고요. 우리가 다음으로 읽는 아주 성경에서 가장 긴 구절로 되어 있다고 말하는 시편 119편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또 세어보면 594장입니다. 그래서 1188장이 되는데 거기에 탁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이 성경의 장이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18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특이하시죠? 아마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이렇게 쉽게 들어서 알지만 성경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은 일일이 그 장을 다 계산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가 정중앙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도움으로 시편 118편
성경의 가장 한가운데 있는 장이로구나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18편의 1절과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거 히브리 말로 호둘라 아도나이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 시편의 마지막 절 29절에서도 역시 같은 동일한 표현이 반복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그 이유에 관하여 그분은 선하신 분이다. 그분은 그의 인자하심이 한결같고 변함이 없고 영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머리와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이 함께 서로 같은 표현이 반복이 되죠. 이걸 수미상관 구조라 이렇게 부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18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꼽아보라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이 말씀을 꼽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6절, 7절 말씀에 두 번 반복이 됩니다. 그 말씀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7절에서도 역시 같은 표현이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이 말을 다르게 바꿔볼까요? 무슨 말이냐? 여호와는 나를 위하신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나를 편들어 주신다. 혹은 여호와는 나를 위하신다 라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신다, 편들어 주신다 하는 사실이 본 시편 118편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걸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아도나이 리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이름은 가장 하나님의 성호 가운데서 거룩한 이름이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호와라 이렇게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의 자음에다가 몸을 붙여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읽느냐면 아도나이라고 있습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입니다. 주님이시다라는 그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을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읽느냐? 아도나이라고 있는 것입니다. 리라는 말은 나를 위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그 음절이 여러 개가 되지만 이 히브리 말로 말할 때는 이 하나의 단어로 그 뜻을 말해요. 나를 위한다. 그 말을 성경을 번역한 우리 번역자들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 시편을 시작한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 이유에 대해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1절과 마지막 절에서 살핀 대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고백을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이러한 고백을 함께 드리자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론의 집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죠.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3절에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4절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라고 하느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고백해라. 이렇게 말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것은 신약의 말로는 사랑이란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긍휼 혹은 자비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시는데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한결같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할 때 이것을 인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멀리 살펴보고 자신의 삶을 가까이 들여다보아도 하나님은 그분의 인자하심이 한결같고 변함이 없고 영원하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름을 불러드리면서 또 아론의 집을 불러드리면서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하라 고백해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시인은 하나의 경험을 소개해 줍니다. 본문 5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가 한 특별한 경험을 하나로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고통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게 되죠. 우리가 운신하는 그 폭도 역시 좁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위축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 사람이 여유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자그마한 일에도 거기에 화가 나고 불이 나고 감정 조절하지 못하는 일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늘 쉽게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고통을 당하면서 그 고통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소개하진 않지만은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의 심리적인 상태 혹은 그의 영적인 상태, 그의 마음의 상태가 아주 좁은 곳에 처해져 있음을 그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좁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단 한 번 불렀던 부르짖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좁아진 자리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의 간구를 응답하셔서 그를 마침내 넓은 곳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편에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하나의 물리적인 장소를 뜻하는 말일까요?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좁아졌던 마음, 그의 좁아진 심리의 상태, 그것을 하나님께서 넓혀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특별한 경험을 한 시인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고백하는 말,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았던 아도나이 리라고 말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로구나 하는 사실을 그는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셨군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군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셨군요. 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은 편들어준다라는 것이 큰 힘과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데 내가 가까이 여기는 사람이 나의 곁에 찾아와서 괜찮아,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어려움이 지나갈 거야, 힘내봐 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그걸 통해서 힘과 위로를 경험하곤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 인생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일에 편들어 주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옳은 일에 편을 들어주면 좋겠고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위로하면서 그를 편들어 준다면 참 좋겠는데 우리 사람들은 온전치 못해서 부족해서 잘못된 일에 때로는 나보다 더 힘이 있고 강한 사람들에게 나를 좀 잘 봐달라고 아첨하는 그런 뜻을 담아서 그를 편들어 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순간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 낭패를 경험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신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결코 우리에게 낭패를 경험하게 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공의를 끊임없이 나타내시고 계시지만 또 한편 하나님은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 그분의 인자를 항상 또 나타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앞서 드러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분의 인자를 앞에 드러내시긴 하지만 그분의 한결같으신 그분의 성품에 있어서 모순됨이 없이 항상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자기의 자녀들을 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것은 대적자들을 향해서는 이김과 승리로 그들을 갚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낙심할 때 위로를 주시고 그들을 감싸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근신이라고 하는 걸 갖게 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우리에게 그것이 복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보면 시인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심히도 큰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10절 말씀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 그가 왕일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나라가 한 사람을 대적해서 애워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윗이 이런 일들 참 많이 겪었죠. 사울 왕이 그의 군사들을 데리고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에 나라의 이 군사력을 활용해가지고 괴롭히는 일들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이방의 나라들, 대적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그 나라를 삼키기 위해서 무수하게 공격해왔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10절에서는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다 이렇게 말해요. 11절에서는 그들이 나를 애워쌌다 이렇게 또 표현하였습니다. 12절에서 그들이 벌떼처럼 나를 애워쌌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워쌌다라는 것 생명을 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워싸는 그런 대적자들의 모습을 시인은 여러 차례 반복을 하면서 그 상황이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그토록 애워싸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끊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10절에서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을 것이다. 11절에서도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2절에서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자기의 자녀를 대적하고 애워싸는 그들을 끊어주시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고요. 13절에 가면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끊어버리시도록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시인을 도와주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 대적자들에게는 이김과 승리로 갚아 주신다.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자신은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도와주신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신다 하는 그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16절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의 오른손, 하나님의 돕는 능력의 손길, 그것을 여호와의 오른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도와주셨다. 이김과 승리로 자신에게 갚아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편들어 주신 그 결과가 어떠한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 가서 보면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15절 앞부분에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편들어 주시고 그 백성들을 위하시고 하나님의 편이 되어 주셨더니 의인들의 장막, 의인들의 모임, 오늘날 교회를 떠올릴 수 있는 표현이죠.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가 메아리친다. 구원의 소리가 넘쳐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그 열매가 자기 백성에게는, 그의 자녀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소리로, 구원의 소리로 울려 퍼지는 열매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가 대적자들에 의해서 많은 공격을 받고 초라해진 상황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를 드높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우리를 위하실까? 우리가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생각은 해보았습니다만 두 가지 정도를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차이가 없이 남녀, 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하시는 동일한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질에 있어서는 역시 모두에게 똑같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각자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것이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 그럴 때 그 본질적인 내용은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의 동일이다. 이 말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또 여러분 곁에 서 있는 성도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위하시는 것이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분명한 약속의 귀를 기울여 봅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확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분명한 성경 구절로 저는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신 분들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아마 이 구절은 기억하는 구절이 되기도 할 것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 제가 천천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했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8장 29절과 30절에서 그대로 설명하는데요.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그저 모든 일이 얽히고 설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정도만 우리가 적용하는데 실제로 이 말씀의 1차적인 중요한 적용은 그 이상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표현되는 말씀인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이런 표현을 우리가 기억하죠? 부르셨다는 겁니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죄가 없다. 소극적으로는 이 말입니다. 죄가 용서받았다 이 말이고 적극적으로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께 부름받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 표현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린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런즉 이 길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도나이 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대적 못한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모든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 어느 누구가 과연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고발할 수 있겠는가? 고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느 누구가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위하는 그들을 정죄할 수 있겠는가?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과연 그 어느 누구가 그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과연 끊을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하나님의 위하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상황과 방식에 있어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되지 않을 때는 나는 이걸 원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이걸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를 위한 건 이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을 생각지 못하고 그저 내 삶의 필요만을 생각하다 보면은 나는 이걸 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하고 계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기보다는 나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이 매우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소위 맞춤 교육 이런 말과 비슷한 말이 될 겁니다.
과외 선생님이 그 아이가 어떤 과목을 잘하고 못하는 걸 알고 그 과목을 잘하는데 또 어떤 면에서 어떤 내용을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들을 다 점검해보고 이 아이는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지도해야 되겠구나. 이 과목이 좀 약한데 이 과목을 좀 더 잘 보완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그 과외 선생은 그 아이의 실력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다양하게 그에 맞춰서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는 삶의 형편이 다르고 우리가 처해진 모든 삶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맞춤 교육을 하시는 아주 뛰어나신 선생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괜히 낙심하거나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침묵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낙심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정하신 모든 것들을 그분이 정하신 뜻을 따라 모든 걸 합력해서 마침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의 시시콜콜한 작은 이런저런 일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주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 이루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내게 맞춤 교육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을 위하여서 살아간 많은 앞선 신앙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고자 했고 그렇게 살아간 많은 신앙 선배들에게는 준비의 시간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고 났더니 갑자기 그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난 모든 걸 다 드리고 살 거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살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바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아주 특별한 교육을 받았죠. 주님과 더불어 같이 먹기도 했고요. 주님이 가시는 현장에 같이 갔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들을 날마다 보고 들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굉장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도 못했고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죽는 자리까지도 가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다 부인하고 주의 곁을 떠나는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3년이라고 한 시간은 그들이 그런 삶을 살기에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는 이런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사는 것 참으로 가치 있고 귀한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한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시간 동안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위하고 계신가를 날마다 깨달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고 그 하나님의 경험이 충만해지면 어느새 모르게 나도 주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위하신 그 사랑, 그 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풍성하게 더 많이 깊이 알아가게 해주셔서 남은 생애 동안 나 위에 사는 것 아니라 주님 위에서, 주의 나라 위에서,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나 자신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나를 위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시인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 속에 언제나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로는 우리에게 맞춤 교육처럼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저희 또한 주님을 위하여 저희들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고 또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